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불렀는데 쉽게 반응하지 않고 오지 않을 때 그 느낌. 저희 집에는 6 식구가 삽니다. 순간 무슨 소리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 셋이면 5인데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이 스스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개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도담이라는 개인데 벌써 한 3년 가족이 됐어요. 얼마 전에도 또 개인기 하나를 제가 늘려놨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웃긴 게요, 평상시 그냥 걔가 이리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데 불러도 잘 안 와요. 먹을 게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아도 어디서 나타나가지고서 와서 앉아있는데 평상시에 오면은 귀찮아가지고 오지 않고요.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무시를 하고, 첫 번째는 이제 항상 저희 뒤에서 PPT를 하는 둘째 딸 하영이가 데리고 올 때 안고 와서 그런지 제가 저희 집 넘버1이고요. 제가 없으면 넘버2는 제 아내이고요. 제 아내가 없어야 그나마 저를 바라보고요. 제가 없으면 저희 첫째 딸 하민이한테 가고요. 막둥이 하윤이한테는 아무도 없어도 안 갑니다. 원래 하윤이가 오면 왜 왔어? 막 이런 느낌 막 지저대고요. 늘 싸워요. 근데 웃긴 게 말 못하는 개 한 마리도요, 내가 필요해서 좀 가까이 두려고 오라고 할 때 안 오면은요, 이게 은근히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개라고 그렇다 칩시다. 사람은 좀 어떨까요? 사람은 누군가 내가 부를 때 더디 반응하고 더디 오면은요, 이게 더더욱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함부로 대하는 건가?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때 일이에요. 제 이 큰딸이 뭔가 귀에 꽂고서 뭔가 하는데 제 아내가 그 큰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봐요. 근데도 계속 귀에 음악을 들으면서 뭘 집중하다 보니 못 들었는지 오면서, 야 희양이, 엄마가 6번이나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계속해서 부르고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더디 올 때, 이게 사람이 대상일 경우에는요, 이게 묘하게 기분이 나쁘고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내가 무언가 필요로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반응하지 않고 더디 올 때 이렇게 섭섭하고 화가 나는 것이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감정 종종 느낄 때 성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좀 하나님이 좀 오셔서 도와줘야 되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좀 하나님이 오셔서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좀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님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 좀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도,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실 뿐만이 아니라 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관심조차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신앙이 무언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이 실족 직전에 갈 때에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좀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안타깝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었던 나사로라는 한 사람,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러한 표현은 여성들을 통해서는 몇 번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유일하게 남성을 통하여 사랑하신다는 이러한 것들은 요한과 그리고 또 한 사람,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쓴 경우에는 이 나사로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날 아주 몹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 동생들이 자칫하면 우리 오빠 못 일어나고 죽겠다 싶을 정도로 심한 중병을 앓게 되었고, 이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이 중병으로부터 좀 고쳐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좀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00km 정도 되는 큰 거리인데, 그 긴 거리를 항상 오고 가실 때 중간중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이 베단이라는 곳에 어느 한 집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요,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들과 연루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었고, 그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도 몇 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주목하는 것은 조금 이런 비극이 그 동생과 그 누나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 주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정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또 그리고 더 나아가 반대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하던 그 사람과 가정에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고정관념 하나를 깨는 사건 아닙니까? 어떤 고정관념이요?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해가게 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열심히 따르면 주어질 수 있는 모든 풍랑과 또 무한 질고가 다 지나쳐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던 이 세 사람이었었어요.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기록이 됐다니까는요. 일방적인 사랑이었었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쌍방 가운데 깊게 사랑하고 깊게 아끼는 이 서로의 삶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가정, 주님을 사랑했던 이 가정에 한 사람이 병들고, 우리는 결과를 알겠지만 결국은 죽는 끔찍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두 누이가 예수님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아까 불렀는데도 여러분 오시질 않으셨어요. 더디 오셨어요. 오시긴 오셨는데 그 긴급한 요청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따라서 이틀을 더 머무셨더라. 네, 이틀을 더 머무셔서 정작 예수님이 마르다를 찾아갔을 때에는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이틀이나 더 지나서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이 가정을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결국 주님은 나사로의 장례를 치른 지 여러 날이 지나 오셨고, 두 여인은 그렇게 불러도 쉽게 오지 아니하시고 더디 오셔서 자기 오빠를 장례 치른 후에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섭섭한 마음들을 다 드러냅니다. 오늘 시간상 잊지 못했지만 사건과 연결상에서 21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첫째 언니예요. 그 언니가 주님 오셨을 때 섭섭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 그때 오라고 하셨으면 지금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안 오셨어요?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마르다만 그랬습니까?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서 그동안 등장했던 그 여동생 마리아도 바로 이어 3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두 여인이 지금 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막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 쏟아낸 거예요. 주님, 세상에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뻥이고 공갈이었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지 다 알고 계시다면서요. 주님, 그 마음을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 그때 즉시 오셔야죠. 왜 안 오셨어요? 그때 오시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지체하셔서 더디 오셔서 지금 오빠 다 죽었는데 주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서운한 감정을 이 두 여인이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진 이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 조금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때때로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뭔가 되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타이밍은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거는 통과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나를 사랑한다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에게 나와 도움을 요청하죠. 그동안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게 나와
지금 좀 빨리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들의 긴급함, 우리들의 절박함과는 달리 우리는 정말로 지금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서 불렀는데, 주님은 있는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일 다 끝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그제서야 뒤돌아오시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주님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종종 우리에게는 없냐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정확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하는 가정에 찾아온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물론 이 사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주님께서 뒤늦게 가게에 가서 죽은 나사로, 여러분 죽어서 썩어 내려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건의 결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불러도 더디어 오는 것을 바라보며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을 그 감정, 그 신앙의 흔들림, 그 신앙의 회의를 우리가 한 번은 같이 공감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불렀지만 주님이 더디어 오실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기쁜 회의와 의심들을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때까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다뤄나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교훈을 받으면 좀 어떨까요? 첫 번째, 불러도 그분이 더디어 오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그분이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며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도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서 참 여러 차례 도움도 얻고 사랑을 받아서 다 아는 참 친했던 가정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소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아셨어요? 아,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두 여인이 얼마나 기쁜 회의와 얼마나 큰 좌절감과 얼마나 큰 슬픔에 있었었는지 그 자리에 없으셔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불렀지만 그분이 더디어 올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그분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신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들, 우리의 모든 감정들,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앞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부활이 영광스럽지만 죽음 자체를 직면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그 어떤 경험보다도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두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예수께서 그 자리에 없었었지만 불러도 오지 아니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일어났을 때 이 비극과 두 여인의 슬픔과 절망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 바로 우리는 주님 지금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 역사하셔야 되고 지금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불러도 도시 오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상황, 내 고통, 신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불러도 더디 오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영광을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병든 나사로를 제때 찾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가족들 두 여인은 주님 앞에 서운할 정도가 아니라 원망까지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에게 가는 대신 그 당시 와달라는 요청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어떤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달라는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이야기를 그 치시러 가시면 좋은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넘으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 또 더디감으로 그 사이에 죽게 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로 이 사건을 주님은 조금 사용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신 것은, 지체하신 것은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는 지금 오는 것이 가장 적당한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에 더 완벽한 때에 더 멋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생각을 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즉시로 가지 아니하시고 지체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디 가시고 지체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원망을 들어보십시오.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왜 부를 때 더디 오시고 안 오십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오셔야 되고 지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논리적으로 한 번 우리가 따져보면 예수님 잘못 없어요. 예수님 잘못 없어요. 결국 그녀들이 요구한 대로 여러분 그 병 났잖아요. 치료했잖아요. 원하던 대로 고쳐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 성도들의 어떤 한 단면을 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빨리빨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간이 늘 빨라요. 마음의 시간이 우리는 늘 빨라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냐고 내가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즉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늘 섭섭해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내 시대에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맞추면서 섭섭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기다려, 12시에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게, 12시에 가서 내가 너를 치료해줄게, 12시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게. 그러면 그 시간에는 더 너에게도 좋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릴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꿈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치고 가지치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12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시간이, 마음의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주님은 12시에 오신다고 10시에 가가지고 1시간 기다리다가 주님 안 온다고 11시에 가버려요. 주님은 기대하시는 시간이 있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마음의 시간이 빨라서 12시에 갈게, 12시에 도와줄게, 12시에 축복 갈게 하지만 10시에 가가지고 왜 안 오시냐고, 왜 더디 오시냐고. 그리고 1시간 기다리고서 더디 오신다고 11시에 떠나버리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섬김의 자리도 떠나고 축복의 자리도 떠나는 마음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과 늘 달라서 이렇게 섭섭해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처럼 지금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타이밍에 나타나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언제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되는지,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도 유익한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빠른 시간을 가지고서 지금 안 오셨다고 섭섭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 후에 오셔서 나흘의 시간이 여러분 개입이 있고 지체가 있었었는데 이 나흘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의 관점을 보면은요
이게 참 중동 아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정서가 비슷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히브리 문화에서 3일 동안 그 혼이 그 시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돈다라는 이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3일장을 치릅니까? 에? 혹시나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시신 곁에서 바로 혼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다가 다시 올 수 있다고 해서 최소한 기다려주는 게 3일장이에요. 그런 거 아셨어요? 근데 이 시부리 문화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가서 치료를 해서 그 여러분 나사로를 한번 고쳤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던 그 나사로를 살렸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성립이 됐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날 때가 돼서 난 거겠지. 뭐 예수님 안 오셔도 뭐 낫지 않았을까? 3일 전에 오셔서 낫다면 뭐 그런 경우가 종종 3일 만에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겠구나. 이렇게 치부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지체하신 4일이라는 기간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정말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것,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나흘이라는 지체된 시간에 여러분 참된 의미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한 사람의 죽음과 가정의 슬픔을 통해 부활의 놀라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전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나사로가 사망이 입증된 상황에서 그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깃이 되기도 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그 영광, 축복,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교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이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드러났지요.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병에 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여지없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질병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그 질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 질병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서 주님 품에 평안히 안식하는 모습을 보며 남는 자들이 감동을 받거나 위안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황순현 성도님이시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일락 2년가 그런데 보니까는 오빠도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워낙 신실한 권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생도 하나는 여자 전도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인데 모태 신앙인데 유일하게 이 결혼 잘못해서 조금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요즘 그분의 믿음 생활인데요. 옛날에 한 두세 번 정도 저희 교회 왔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옛날에 왔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와서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아버지의 죽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주고 가셨다는 것이죠. 일부 예배에 저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참 감격스러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더 감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늘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 중에 우리 박예정 집사님, 우리 근한이 아버님이죠. 그리고 우리 강기철 성도님이 늘 예배를 드리셔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올해 초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인가 아마 못 나오시고 꾸준히 일부 예배에 나오세요. 조금 우리 근한이 때문에 죄송하지만 근한이 저희 교회 제가 오고 나서 처음 등록했을 때 신방 전화하려다가 목소리가 비슷해서 근한인 줄 알았는데
그 아버님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조금 제가 부끄러울 만큼 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뒤로는 직전하로는 제가 신방전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큰아이는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공부나 모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박예정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제가 볼 때는 속단을 하기는 그렇게 마음이 문이 닫혀져서 그분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느 날 그날이가 한 번 와서 목사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큰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고 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아들과 아내와 가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강희철 성도님이 그 아프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그 놓았었던 예수의 손을 붙들고 신앙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지합사,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예수 믿들게 하시는데, 오늘 그런 가족으로 인해서,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누가 환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아침마다 이렇게 앉아서 해맑게 두 분이 웃으시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일부 때 그 당했었던 억울한 이야기 잠깐 간증했잖아요. 그 세 가족이 가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진짜 속상하셨겠네요, 아프셨겠네요,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끝난 다음에 저에게만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괜찮으세요? 전혀 지금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차에 올라탔거나 목사를 잡고 끌어냈다면 여기 볼트집 사장님도 보고 있었었는데, 야, 저거 목사 별거 아니네, 저 가짜네, 하나님 영광이 가려졌을 거 아니에요.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제 아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왜 그때 안경 안 벗으셨냐고, 안경만 벗었으면 끝났을 일인데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는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즉시로 도와주지 아니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방치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최고로 구원해, 또 축복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 허락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불러도 더디 오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하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역경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더디 응답하시고 오시는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일찍 와서 일찍 실망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약속하신 그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을 주시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분이 불러도 덫이 오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죄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죽습니다. 나사로가 치료를 받았지만 또 죽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위대한 소망이 약속이 되었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이 질병 속에서 지금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언젠가 죽게 되는데, 그 너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그 가정의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은 그의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소에 계속 머무셨죠. 11절을 보면 갑자기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따라 세웁시다. 그가 잠들었다. 죽음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써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의 죽음은요, 여러분들 그것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잠드는 안식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을 세상은 끝이요,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음을 안식이요, 평생 이 땅에서 예배하는 그분을 눈으로 보는 실체의 여러분 순간이요,
그리고 영원한 약속된 땅을 밟게 되는 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통곡을 하거나 유서를 써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제정신 아니죠. 새로운 내일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평안히 잠을 잡니다. 내일이 있을 것을 알기에 여러분 피곤함을 무릅쓰고 눈을 감는 그 잠자리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기적과 같이 치료가 되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그냥 그렇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없는 죽음을 그 사람에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어떠한 계산에서 그분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부활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또 무너져가는 어떠한 질병 앞에서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세웁시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다. 죽어도 부활이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렀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을 치르는 위해서 보내드리는 장례에는 소망이 있어요. 슬프고 아파서 예수님도 울었던 것처럼 울어야죠. 그러나 먼 훗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최후의 소망이 있으니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이의 죽음을 보면서는요,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절망감과 막막함 때문에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될지 참 여러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의 자리를 도망치듯 나올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예수님은 사흘 만에 오셔서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그 괴담 위에서 이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전 인류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 세우시다.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삼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은요, 밤늦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심장마비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메시지를 준 딸은 9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칠 전에 그렇게 문자를 줬던 딸입니다. 부산에 와서 제가 한 4번 정도 이 딸이 왔어요.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몰래 헌금 내고 가고, 그렇게 올 때마다 또 저를 보고 또 위로하고 또 본인도 위로를 받고 하는 딸이죠. 그 아버님도 참 귀해요. 평생 여러분들 검도 관장님으로 계셨는데 직접적으로 같은 무소나 제 교구는 아니었었지만 교회에서 제가 중대한 행사를 진행할 때 안수 집사님께서 참 잘 도와주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검도 관장님이시라면 자기 건강 잘 관리하신 분인데 그분들 여러분들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렇게 여러분 떠나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이 긴장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기도했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 가정이 충격스러웠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또 주님보다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집사님을 좀 빨리 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닙니다. 토요일날이었었습니다. 어제였네요. 새벽에 1시 반에 문자가 장로로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아빠 놓아드리려고요. 보내드리려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아빠 예수 붙들고 예수 영접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년들 맞이하러 수련회 올라가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전장이었었고, 또 제 후배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이제 와서 마지막 이제 참관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 보내드리려고 한다고 마지막 이제 억지로 뛰게 하는 것들을 이제 끊으려고 이제 동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이제 소천 광고를 올리는 가운데 제가 이제 딸과 잠깐 이야기를 한 가운데 그 절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있었던 딸에게 그래도 희망 같은 소망 같은 그런 이 뉘앙스를 목사에게 들려주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예수 믿었다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자기가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래도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딸의 그런 어떤 확고한 의지가 보여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딸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위로를 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욕심과는 달리 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불러도 더디 오실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의 때요, 그때도 늦지 않은 때요, 그때도 가장 아름다운 때요, 또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승리하고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